오늘은 마음의 태도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태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 또는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대상을 대했을 때 드러나는 표정이나 몸짓. 어떤 대상을 대했을 때 드러나는 표정이나 몸짓. 이것이 태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 역량 참 중요하죠. 그 역량, 능력이 있어야 맡겨진 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역량이 많아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맡겨진 일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일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들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때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분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게 있고 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그리고 얼굴에 밝은 미소와 웃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생각은 거의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그리고 얼굴에 밝은 미소와 웃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긍정적인 태도 갖고 계십니까? 얼굴에 밝은 미소와 웃음, 그 웃음을 갖고 계십니까? 겉으로 우리가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또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잘못하면 이것이 조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있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요, 행간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한 마음이 아닌 모습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 순두계 그런 교회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가 한 마음이 안 되고 갈라진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가 머리로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한 분이십니까? 겸손한 태도, 겸손한 마음, 겸손한 행동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수요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 요셉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절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죠.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형들이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는가 시험을 하게 되죠. 그때 유다가 동생 베냐민이 잘못하면 애굽의 종으로 남게 되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보내주고 내가 대신 애굽에 남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알게 되죠. 형들이 변했구나. 특별히 유다 형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듣고 형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내가 요셉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노예로 팔렸다는 것은요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 같은 인생을 살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형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인도하시는 걸까? 요셉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다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요, 원망하면서 그 인생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선택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정말 개처럼 살다가 하지만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죠. 하지만 그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다시 감옥 안에 갇힙니다. 여러 해를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보셨다. 맞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가진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애굽의 총리까지 올려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요셉에게 붙이고 싶은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강단과 용기가 있는 사람, 절제의 사람, 정말 많은 것들을 붙일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봤는데요. 이 말씀에 비춰서 요셉을 표현하면 요셉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겸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겸손이죠. 또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희생이고 헌신이죠.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면이 넉넉한 사람이 겸손한 태도를 가진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요. 예수님의 내면은 정말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창녀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죠. 함께 식사하시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창녀들과 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죄인들 그냥 너희는 그렇게 살아, 창녀 너희도 그렇게 살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질책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함께한 사람들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면이 넉넉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고요, 또 용서의 마음이고 희생의 마음이고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창세기 45장 5절 봤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요,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둬라 그러면 감옥에 가시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생활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모이면요, 문제도 일어나고 갈등도 생깁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교회 중심되는 두 사람이 충돌이 일어났죠. 다퉜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하죠.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믿고 생활하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사가 정말 넘쳐나는 교회였지요. 은사가 풍부한 것만큼 많은 문제도 함께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누가 더 좋은 은사,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느냐, 그거 갖고 다퉜고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도 되느냐, 그거 갖고 또 다퉜고, 또 음행을 저지른 자를 용납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호소를 했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방을 내립니까? 너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권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첫 문장부터 사실 마음에 꽉 와닿습니다. 결혼 예식 갈 때 이 말씀을 보기도 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품고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것을 지키면 부부간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또 이것을 지키면 가정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직장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오래 참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그것을 다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면 주님 제가 이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을 먹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 이 말씀 제 마음속에 담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받아들인 사람과 이거 필요 없어 라는 분과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넉넉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이 마음의 태도는요, 훈련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세상적인 어떤 교정 과정도 참 필요할 텐데 그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 내면의 태도, 마음의 태도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오늘 말씀에 이제 제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 고린도 전서 이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주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군요. 그래서 부부간에 충돌이 일어나도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참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억지로 참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 스트레스가 큰 병의 원인이 되죠. 주님,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제가 순종함으로 마음에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내면을 넉넉하고 올바르게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태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되죠.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 고난을 준 사람을 원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해 주셨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죠. 그 고백도 한편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사건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원망하면 그 사건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고 붙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사건에서, 그 어둠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고 주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께 그 내면의 모습을 보시고 삶의 태도를 보시고 주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의 태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죠.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겸손한 태도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마음에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마음을 가진 이촌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항존직 선거가 2차 선거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마음을 가진 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이촌동교회를 떠나지 않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촌동교회에서 항존직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 항존직 투표할 텐데요. 여러분, 그냥 막 그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분이 그런 분이신가 생각하고 그렇게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말과 태도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항존직자로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날마다 무너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헝클어지고 세상 것들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그렇게 밀어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밀어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오늘 하나님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에서 사랑 서로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정말로 은혜로 감사, 기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차 항존직 투표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마음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항존직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래서 주의 은혜와 또 주께 주시는 사랑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어려운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주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